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님 마이크 켜도 됐어요. 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냈습니까? 10년에 한 번 온다는 긴 연휴인데 연휴가 너무 길어서 오히려 그죠?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만나서 믿음으로 잘 섬겼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충분하지 않다 하는 분들은 이제 내년 구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무한정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들 다 떠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초반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습니다. 불편한 설교를 하는 저는 편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편안한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기에 때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불편한 본문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불편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들 이게 어려운 주제들만 이렇게 남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불편한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살릴 때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7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질문을 상세하게 답합니다. 결혼한 사람들, 독신을 생각하는 사람들, 불신 결혼한 사람들, 결혼했으나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독신을 주장하는 분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지난번에 주었던 바울의 답변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바울은 또 그들에게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36절에서 보면 이미 약혼한 남녀의 문제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약속을 하고 약혼을 했는데, 우리가 요즘은 거의 약혼 안 하지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약혼을 하고 보통 얼마 만에 결혼합니까? 약혼하고 나면. 그렇죠? 준비하는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결혼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홍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결혼을 하자 말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보면 부모도 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약혼을 했으면 적당한 시간 준비를 해서 결혼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혼을 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냥 결혼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26절에서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장에라도 오실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달에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야, 결혼해 봐야 예수님 오시면 세상에 있었던 외형들은 다 사라지는데, 그럴 거면 그 집 딸 결혼 안 시키는 것이 좋아,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실제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와서 막 이 약혼한 커플을 향하여서 훈수를 막 둡니다. 우리를 봐라, 결혼을 하니 남편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니 교회를 언제 하나, 항상 마음이 갈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기 그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분 보면 항상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얼마 안 지나면 예수님 올 텐데 그냥 그 집 딸 결혼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막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 약혼한 딸은 36절에서 보면 홍기가 훌쩍 지나 결혼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이 자매를 쳐다보는 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치 그냥 약혼을 했고 약속을 따라 결혼을 할 따름인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28절에서 보면 장가 가는 것, 시집 가는 것을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팽배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들썩들썩하지요. 딸은 나이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이렇게 아는데 교인들은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 이 문제를 들고 멀리 있는 바울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 바울 목사님 만나러 간다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꼭 좀 물어봐 주세요 하고 이 질문을 하였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만 독신에 대한 집착이 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갈라디아, 에베소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이방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답하는 것은 고린도가 유일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가정을 이루지 않은 성인 남성의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현저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노예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결혼을 안 하는 노예들이 많았고 뱃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동서로 왕래하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람들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룬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매춘이 이 대대적으로 성행하였는데, 그러니 여인들 가운데서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결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가치관도 한몫하는데, 영혼은 귀중하지만 육신은 천박할 것이다. 그러니 육신이 만나는 결혼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 선호할 만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내 것을 희생하며까지 결혼 제도를 지킨다,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고린도에는 깨어진 가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기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았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노예로 팔리거나 성상품화가 되거나 버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친족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평생을 눈칫밥 먹고 살아야 했으니 고린도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고린도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틀려도 너무 많이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배타적인 사랑,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 같은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가치가 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하기 힘든 도시가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대신에 육신의 욕망이 극대화된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주무실 때 평생에 버선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앙을 배울 때 마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내일 새벽에 자 이렇게 막 이 권권사 가자 이러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무실 때마다 버선을 벗지 않고 주무셨던 거예요. 마치 등불을 준비한 이렇게 그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내일이라도 다음 달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럴 것 같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자,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종말론적인 생각이 더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독신에 대한 이 생각이 아주 깊어집니다. 거기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누가 했습니까? 독신이었던 바울이 했으니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독신을 주장하는 자들이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목사님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말이 임박한 이 엉터리 같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39절에서 두 번째 질문도 나오는데 사실은 첫 번째 질문과 결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사별하신 분 계신데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셔서 재혼하지 말고 그냥 사시라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자꾸 그분이 재혼하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말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민감한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거나 이 모세를 통하여 준 분명한 율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신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나쁘거나 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 뜻이라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도된 자격으로 35절에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적 견해를 전한다 하고 바울은 시작합니다. 바울은 독신을 주장하는 성도들의 말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6절에서 만약 예수님이 다음 달에라도 당장 오신다고 하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낫겠지. 28절에서 너희 말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면 육신의 고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남편도 챙기고 아내도 챙기고 하면서 마음이 나뉘기도 하고 나처럼 독신으로 살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하지만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하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혼이라는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결정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독신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정말 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고린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는데 28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36절에서 약혼한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가 하고 이 그들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딸이 약혼자와 결혼한다면 잘하는 일이고 약혼자로부터 결혼에 대한 말이 없어서 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약혼을 했지만 저렇게 남자가 결혼하자 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니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하면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고. 39절에서 교회 그 집사님이 사별하고 참 힘드셨는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재혼을 원하시면 그게 축복할 일이지 어떻게 손가락 받을 일이냐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물론 사별한 분들 가운데 정말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 종처럼 귀하게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40절에서 이 사별하였지만 남은 인생은 내가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의 그 결심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모르지 않는다 하면서 양쪽 모두를 격려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양쪽 다 귀하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재혼을 하든 안 하든 세상 풍조를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그 모두가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을 한 사람을 독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헌신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독신 자매님 한 분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셨고 청년부 안에서 원로 중에 원로, 아우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단 전도사가 그분이 전도사 되기 전에 청년 시절인데도 보면 헌신도가 웬만한 목사님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 결혼을 안 한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유익이 보입니다.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 아닌 것이지요. 바울은 뭐가 더 우등하고 더 열등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결혼을 해도 충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충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다고, 슬픔이 있지만 슬픔이 전혀 없는 것처럼, 기쁨이 있지만 기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물건이 많이 있지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이들이 자꾸 놀립니다.
엄마가 과부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이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할 때 보면 마치 아내가 없는 것처럼 독신인 것처럼 제가 섬길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막 놀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독신 못지않게 마치 없는 것처럼 하며 충분히 섬길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독신의 길을 갔을까요? 로마 시대 풍조가 독신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목사로서 이 트렌드에 밀리면 안 되지 하고 독신 간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대세가 독신이라서 나는 결혼을 안 한다. 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트렌드가 독신인데 그래서 나는 반대로 간다. 둘 다 똑같습니다. 서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가면 혼외 출산율이 적게는 50%고 많게는 거의 70%입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막 트렌드처럼 갑니다. 이 결혼이라는 책임지는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볍게 동거하면서 그냥 자녀를 키우고 언제든지 그냥 갈라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그냥 트렌드가 되는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서 계속 동떨어져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흐름을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자녀들 진로 준비하면서 학원이 어디가 좋은지, 집을 언제 사야 되는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맨날 유튜브 보면서 다들 척척 박사입니다. 트렌드 세상에 절대로 뒤처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너희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엉터리 같은 환란의 때를 주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사람들을 따라가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옳은 길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 따라가면 다 같이 죽는 것이지요. 엉터리 같은 길로 따라갈 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여기가 생명의 길입니다 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건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건 너희가 하면 안 된다 하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몰라서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안 따라갈 따름이에요. 왜?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환란의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정신없이 세상 풍조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주일학교 유치부일 때가 좋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만 들어가도 맨날 바뀌는 이 입시 보면서 막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학원 찾아다니고 수많은 정보들에 부동산 막 보면서 결혼하는데 힘듭니다. 어디에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은데 이 성도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 가운데 하나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지키는 일 해야 하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일은 이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일에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일,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앙 양심에 부끄럼 없이 판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시골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막 팔순 훌쩍 지나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도 식사기도 꼭 이제 하십니다. 하면 항상 들어가는 게 이제 이 음식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 하는데 막 그 구절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신앙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라는 뜻 아닙니까? 지난 여름에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교제하다가 그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혹석이라서 우리는 몇 달 동안 사역자들이 이제 자켓도 입지 않고 반팔 셔츠에 넥타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한 소리 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면서 어깨 힘주면서, 목사님, 이제는 벗을 때가 아니라 입을 때입니다. 보면 교회 오는 성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막 예전에는 양복 입고 뭐 명성교회나 가야 양복 입고 오지, 요즘 아무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격식이 점점 무너지는 때인데 지금은 이 더울수록 더더욱 입어야지 벗을 때가 아니라, 언제적 트렌드인데 지금 그걸 하고 있냐고. 저는 금요일마다 막 편하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넥타이 메고 다 자켓 입는다고. 여차하면 제가 가운까지 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막 하면서 목에 힘 막 주면서, 트렌드가 그쪽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 거죠.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께 한 소리 했습니다.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 목사님, 세상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간다, 이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우리 막 한이나 뭐 상은이가 교회 올 때 격식 차린다고 교복에 넥타이에 막 조끼까지 입고 막 다 한복 입고 양복 입고 오면 제가 자유한 그리스도인 이런 거 아닙니다 하고 제가 일부러 막 다 벗어 제꼈겠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그냥 세상 풍조가 아니라 환란의 때를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모를 때 나침반 하나 믿고 항해하는 것처럼 AI가 날로 발전하고 선진국들이 다 무너지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환란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세상의 최신 트렌드 우리가 읽어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다 망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막 붙들고 한국교회가 막 들썩들썩 했는데 이제 아무도 안 붙들어요.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것이죠. 그냥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분별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련회 다 오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 특강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한날 오전 우리가 통째로 털어서 구약을 중심으로 시작까지 관통하는 23년 경력의 황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안 오면 손해보는 줄 알고 꼭 오셔야 합니다. 환란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먼저는 절대로 세상 풍조를 무턱대고 따르지 말 것. 또 하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 이 두 가지만 명심한다면 엉터리 같은 이 세상에, 환란이 극심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
우리 어울린 가족 모두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